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를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면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에 대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고요. 이 지금의 내용은 마지막 3장까지 쭉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또 2장, 3장에 가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적게는 4절부터 6절, 그리고 집중하기로는 5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는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멸망 속에서 의의 전파자를 세우시고 그 의의 전파자를 보존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심판과 멸망 속에서 의의 전파자를 세우시고 그 의의 전파자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9절에서 한번 요약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는 것은 심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호색, 그들의 호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호색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 호색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호색은 무엇이냐면 성적 쾌락을 따르는 것, 성적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호색하는 것이 포함되겠죠. 이것이 왜 이렇게 성적 쾌락이 부각이 될까요? 당시에 이러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육신은 악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영이 선한 것이니 육신은 그냥 육신이 행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고 하니 얼마나 달콤한 거짓이며 속임수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결국에는 구원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연약함도 아시고
때로는 실패하고 쓰러질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처럼 아무렇게나 다 살아라, 막 살아라, 그냥 정욕대로 살아라,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죄와 싸우고 거짓된 복음과 싸우고, 그래서 그 싸움으로부터 승리하라,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도 알려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또 거짓 그러한 말씀을 구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아무렇게 막 살아도 괜찮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잠시 제가 묵상한 각도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섰다는 얘기,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것의 한 가지 측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당하실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 십자가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무엇이 드러납니까?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형벌이 더욱 가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내가 점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빛으로 표현해요. 빛. 진리에 가까이 가면 더 강하고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요, 그 진리를 빛, 그래서 그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은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하고 밝은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희미한 빛 아래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치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희미한 빛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먼지 상태, 또 어떠한 우리에게 어떤 묻어있는 것, 더러움,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정말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이 세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정도의 조명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손을 이렇게 봐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어떤 때들, 이런 것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기 위해 마련된 아주 강한 빛이 있죠. 병원에 있는 그러한 빛들 말입니다. 그러한 빛 안에, 빛으로 나아가면 아주 작은 상처들, 더러움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본성이 죄악되고, 언제 말입니까? 진리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본성의 죄악, 곧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을 먼저 달려간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죽음을 앞두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때의 고백은 현재형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가 아닙니다. 지금 그 순간 누구보다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I am,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신앙을 달려가고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자신이 어떠한 죄인임을 더욱 발견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신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더욱 어떠하죠? 그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보이고 드러나는 죄들을 더욱 철저히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니 이러한 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너의 뜻대로 살아도 된다, 육신은 악한 것이니 그냥 방치하고 그냥 살아도 된다,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보세요. 요즘도 한번 둘러볼까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요, 이러한 것에 많이 노출되면 얼마나 편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살되 마음껏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세요. 결국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러니 그것을 한두 번 듣고 조금 더 듣고 하면 너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얼마나 편합니까? 이것이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홍수를, 5절 마지막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6절에서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시고 재가 되게 하사,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대표적인 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의 심볼. 무엇이 상징입니까? 그 정욕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러한 세대를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자들이 반드시 있음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5절인데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용서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아끼지 않다. 이 원어의 직역은 아끼지 아니하시고입니다. 그러니까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문에서의 순서는 노아, 그리고 의 전파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요. 원문에서는 앞서서 말씀하시는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신 후에 노아, 의 전파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전파하는 이라고 그 부분을 이제 약간은 의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피면 여기서 의의 전파자가 무엇입니까? 의의 전파자? 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의는 무엇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자, 당시에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죠? 노아의 시대에. 무엇이었습니까? 방주였죠. 방주.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 방주를 노아가 순종함으로 지었죠.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당시의 구원의 방법은 그 방주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의를 당시에 전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 방주가 예표하고 있는 방주가 모형으로서 이 시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죠?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방법을 약화시키거나 부정하거나 혼합하거나 변질하는 모든 것이 거짓 복음이고요. 그 거짓 복음에 물드는 그 대상들이 바로 이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의 의의 전파자는 누구입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수준과 의미를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의의 전파자이며, 의의 전파자는 시대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의를 증거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시 150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종교개혁 당시예요. 그때 당시에는 변질되었죠. 진정한 복음을 변질하였습니다. 어떻게 변질하였죠? 로마 교황청이 큰 교회들을 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을 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그러니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한 것이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헌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동시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 앞에 드려야죠. 당연히 감사로 드려야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하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것이 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가 되어서 마치 자신을 구원하는 것처럼 가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도 없으면서, 예를 들어서요, 죄와 싸우는 것이 조금도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죄와 싸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과 싸우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 힘쓰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저 그냥 세상과 똑같이, 세상과 다른 것 하나도 없이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헌금 많이 하지. 똑같은 사상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그럼 이 시대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같은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조금 더 알았어요. 주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이 조금 더 드러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세론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정말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서는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는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는 이 말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갑시다. 제가 저를 보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불만이 가득하고, 또 주변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내가 잘못하는 게 보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게 더 크게 보이고 이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겸손하게 우리 같이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갑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의의 전파자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의의 전파자를 항상 시대별로 세워주셨고, 이 시대에 십자가 새생명교회 한 분 한 분을 그와 같이 붙드시며 이 십자가 우리가 지금 섬기는 모이게 하여 주신 이 은혜로운 우리의 공동체 십자가 새생명교회를 바로 이 시대의 방주와 같이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증거케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